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무리가 찾아오게 되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꽉 차서 막혀 있지만 그 막힌 무리를 어떻게 뚫어보려고 하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이 사랑의 출발은요, 한 친구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친구를 데려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금부터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알아내리니. 네, 사랑의 완성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 제가 한자서를 찾다 보니까 사자성어를 찾다 보니까 순망칠환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래요. 그래서 입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순망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한 상부상조예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고 그가 나를 주님께 데려가는 상부상조 저자씨의 비결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정무사님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깎이신 것 같은데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을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중풍병자의 믿음은 내가 꼭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친구는 그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이 친구를 데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두 마음이 하나의 어떤 모습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병까지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중풍병자의 믿음에 관한 비결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네, 베드로의 집으로 저는 추정해요. 왜냐하면 1장에 연결된 부분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어떤 예수님의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베드로의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되는 그곳에 누가 앉아있냐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서기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로 예수께서 그들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네모 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치는 이 단어를 잘 주목해야 돼요. 서기관들이 2장과 3장에 5번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항상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고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미로 엮을 마음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일어나 내 이르노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하시니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봤는데요. 이 중풍병자 사이에 섞여 있는 서기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봤어요. 친구를 살려야 되는 내 친구의 믿음, 또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대조적인 모습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 썩어 있는. 그래서 그 중심에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서기관들과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뚫어서 그 막힌 것까지 뚫어서 주님께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어쩌면 한국 교회도 물론 이 정도는 알겠지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위선으로 냉소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 안에 적어도 두 그룹 이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대조적인, 절묘하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택할 것인가, 우리 중심에 주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13절. 자,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가셨더니 큰 무리가 나왔죠. 그리고 그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나죠 오늘? 네, 레위라는 사람이 생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레위가 앞으로 누가 된다고요? 마태가 되죠. 하나님의 선물로 레위라는 사람을,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주님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기 하나님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로 불러주시니까 레위가 마태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에 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고 천국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 자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레위와 똑같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있는 그 땅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 이유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겨자씨의 비결이 공중에 무수한 새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죠? 자, 어찌하여, 바리새인들 또 얘기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결론에 두 마음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아멘으로 제자가 되었던 레위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중심에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야 네가 뭘 하겠어? 넌 죄인이야.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또 이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찬 서기관과 이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이제 금식 논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제가 동그라미 안 쳤네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층이 새로운 이 포도주가 낡은 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기층의 기포 때문에 낡은 것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주님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발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23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논쟁이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 전에 무슨 논쟁이었죠? 금식 논쟁이었죠. 23절부터는 안식일 논쟁이에요.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삭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사망을 칠 때에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 이곳에 70명의 제사장이 있었던 아히멜렉 도피성에 거기서 이제 진설 뽑고 도망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주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주님의 마음,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고 생각과 율법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저는 이 안식일에도라는 단어를 보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일 주인이신 거예요. 내 삶의 나의 365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3장의 내용까지가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충돌이 나오는데 첫 번째에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4하는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두 번째는 뭐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레위를 물으셨는데 레위를 비롯한 이 죄인 세리들,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에 대해서 어찌하여라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죠. 또 금식.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네 번째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지나가다 먹었는데 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찌하여 밀 이삭을 먹습니까?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3장 1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선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어느 옳으냐 것이 하시니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하거늘. 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때 6절. 우리 송강수 권사님 한번 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물론 십자가로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은 바다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쫓아와요. 그리고 8절에도 많은 무리가 와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중에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배를 준비하시고 이제 지나가시는 장면, 그리고 거라사로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는요,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원해서 주님께 나간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4명은 어부였고 마태는 아까 세리였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혁명당원이었어요. 자, 12를 세우셨는데 2가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가지군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하여서 또 비신는 쫓는 본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부름받은 자기의 자리, 직업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둘은 이제 보아노게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 열심당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열심당원이고요. 또 마지막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왜 가롯 유다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시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셨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 대조적인 본문으로 마태복음 8장 20절 보이시나요? 노란 글인가요? 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두고 하시더라. 네, 아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영혼을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오늘도 머리 둘 것 없는 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주님처럼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기관들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함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탄의 일을 방해하겠느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생명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사탄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제대로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사람에 관한 일은 용서를 받지만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귀신 들렸다라고 그냥 이들은 떠나가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들으면 되게 소홀할 얘기지만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나의 한 사람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사실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아마 기억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되다 보니까 누가 보충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충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던 그 마가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고 순종하였는지.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결론 내고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0분 정도에 끝났네요. 자, 우리 박기숙 권사님, 우리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각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경 쓰시니까 되게, 네, 모범생 같으셔요. 이정 권사님, 아직 퇴근도 못하시고 성경 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동희 권사님, 이사는 잘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박신숙 집사님, 화면은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오봉 집사님,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재용 간사님, 네, 우리 뒤에 침대가 이쁘네요. 배경화면인 것 같지만. 자, 우리 방우수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강민이는 제대 잘했죠? 네, 만나서 네, 강민이 제대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와. 방우수 집사님, 한 1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운전 잘하고 집에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예. 박성혜 우리 선생님, 예, 1인 2역 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은삼호,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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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